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보 요한계시록 제7강 심판주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는 썩고 일곱 인을 봉하였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본문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일곱 봉으로 봉한 책은 다니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고 하신 심판의 책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으로 사역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심판주로 일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대에 통한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다 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일어서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임봉된 책 2장 2절과 4절에서 임봉한 책을 펼 사람이 없어 우는 요한 5절과 7절에서 유다 지파의 예수께서 떼시려고 책을 취하여 8절과 10절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 찬양, 11절과 12절에서는 천만 천사들의 합창 찬양과 13절에서 14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큰일 임봉된 책을 펼 자가 없어 크게 우는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4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띨 자가 합당하냐고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일곱 인봉으로 봉인한 책을 심판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펼자나 보거나 할 리가 없은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인으로 봉인된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이 책은 다니엘의 12장에 나눠 임봉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다다했을 때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책을 임봉하여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때까지 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7절에 그때 내 민족의 호위하는 장군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려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 것이며 다니엘이 이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임봉하라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편에 서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가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이 기사의 끝까지 어느 때까지나 하기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강물 위에 있던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르쳐 명세하기를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만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근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인봉한 책을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되질까지 인봉하여 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인봉한 책은 세상의 마지막 개봉이 됩니다. 이것이 개봉되면 그때의 마지막 심판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지식도 돼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가 과연 다니엘이 기록한 마지막 시대입니까?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초음속 비행기가 왕래합니다. 자동차, 기차, 고속, 배 등 열차 등에 타고 빨리 왕래합니다. 인공위성이 우주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 발달로 1초 동안에 수천 번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톱만큼의 크기 USB로 수천 건의 책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게놈 지도를 통해서 맞춤형 진료를 가능해졌습니다. 양자 물리학 발달해서 시간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생명공학 발달로 인간의 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은 과학으로 천국의 문을 열려고 하고 있는 바벨탑을 지금 꼭대기까지 쌓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최첨단 과학 발전시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종교가 필요 없는 세대가 우리 세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니모레드 하나의 언어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사탄의 세력은 과학 발달시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2500년 전에 전 인류가 발전시킨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한 책을 인봉하여 간수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지식 사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7인으로 인봉할 책을 떼시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큰 둘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린 예수님이 책을 취하였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권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어린 양이 나서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보호자의 내 생물과 24 장로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의 모습이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7뿌리는 있습니다. 7눈이 있습니다. 7뿌리는 완전한 통치의 위임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7눈은 세상에 보낸 7영이라 했습니다.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책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하는 주권을 아들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큰 삶,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10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을 거룩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라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하리라 하더라. 어린 양이 책을 취했지만 찬양이 시작됩니다. 먼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금은고와 향을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이 찬양과 함께 예수님께 들어집니다. 금 대접 속에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되어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많은 눈물을 간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보수하시려고 심판하심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내 생물 24 장로들은 부른 찬송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인봉에 뗄 때 합당하시로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이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는 상징되는 24 보호자 위에 앉아 있는 제사장 장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봉이 떼실 때 목적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왕노로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목적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시작될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주신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천년왕국에서 모든 보상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스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큰 사업은
천만 천사의 찬양. 계시록 5장 11절에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을 가라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교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싸인 채 천만 천사들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시고 하늘에서 오히려 자기의 우편에 앉으시사 모든 정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다섯 번째, 모든 만물의 찬양.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라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놀라운 것은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에나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에서는 만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보좌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은 만물을 다시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6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일곱 심판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심판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 동안 일어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 주된 목적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분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만물이 찬양하는 이유는 천년왕국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될 때 우주 만물을 썩여진 종로로 하던 데서 해방되어 교회의 인권과 자유를 동참하게 되므로 아담과 아야와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25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니 만물이 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이로다.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이 썩어질 종로로 산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영광에 자유롭게 된 것이니라. 만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니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이니 우리 곧 우리 몸의 구속날을 기다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바라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큰 이 일곱 인봉책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와 오른손은 책의 선에 안팎으로 써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에서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서론에 들어가서 서론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다니엘서 통해서 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2장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일곱 머리, 일곱 뿔, 일곱 발가락, 여덟째 번째 나라, 7년 대환란, 적 그리스도 배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죽은 자의 부활, 이스라엘 회복, 구약 제사 회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등 수많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5장에서 기록된 일곱 인을 봉해진 책은 다니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하신 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임봉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다니엘을 통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 임봉된 책은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비밀이 공개된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된 내용은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책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줄 것을 대한 내용들입니다. 큰일 요한계시록 5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은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이 책을 펼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했습니다.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나와서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실 때 내 생물과 20세 장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너희가 땅에서 왕노로 할 것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뒤이어 수가 많은 만만이요 천천이란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또 이어서 하늘 위와 땅 위에 땅 아래 땅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알곡을 추수할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란 밭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키우신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추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내 생물 24장로 천만 천사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성도들을 기도가 가득한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이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성도들의 원수를 예수님께서 친히 갚으시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교회는 알곡을 축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영혼에 불타는 연못에 던져 넣어 심판하시고 용을 잡아 천년 동안 무지경에 가둠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큰 이 다니엘 12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요약 다니엘 12장의 요한계시록 5장 내용과 같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말씀하신 장세 후에 가장 큰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민책에 기록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이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지막 때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은 부활하여 구원을 받을 때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상금을 받을 사람이라고 있고 부름을 당하는 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일어날 때까지 이 많은 수고를 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때까지 옹합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2절과 4절 땅끝 가운데서 서는 땅끝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옳은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천사 하나가 그 끝에 어디까지 지나고 물었을 때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7절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강 이편 언덕에 서 있고 한 사람은 강 저편 언덕에 서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를 입은 자가 그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 지나 하기로 내가 들은 그 세마포를 입은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으로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이 예언 내용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7머리 10뿔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근세를 받아 후 3년 반까지 예루살렘을 매도 선포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12개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할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창세 이후 생명책에 그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배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4절의 9절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이 짐승과 큰 말과 참남된 말이 하는 입을 받고 또한 42달이 일하던 권세를 받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엄청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이 듣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물었을 때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니 간수하고 봉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악한 자는 완전히 악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완전히 의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구원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극한 환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 10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라도 대저 이 일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함할 것이라 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하리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게 하리라. 마지막 환란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집니다.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으로서 극히 환란과 고통,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정금이 재련되어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단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기쁘고 순교까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잠시 동안 고난을 참지 못해 짐승표를 받아 먹고 살고 죽지 않기를 위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됩니다.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계자신만큼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얻지만은 마지막 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성도들은 완전하게 준비한 뒤 흰옷을 입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큰 세 번째, 다니엘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3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가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나리라. 복이 있으리라. 너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 업으로 누릴 것이니라. 적그리스도가 매일 제사를 폐하는 기간은 후 3년 반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 남기고 배도할 것입니다. 그 후 1260일을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일을 더하 1290일이 나오고 있는데 또 45일을 더해 1335일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 재림하시는 후 30일과 45일을 지난 사람에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일 30일을 더하는 이스라엘에 애고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경신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던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멸망받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감람산으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군대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때야 그들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신을 알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통곡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즉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지 하리로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기도에서 골짜기 하다 들어본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로 따로 하며 네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30일을 통곡하고 애통한 날로 정했습니다. 민수기 20장 29절에 보면 온 회중 중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아론의 죽는 것을 보고 미워하며 40일 예고하였더라. 신명기 3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예고하는 기간이 마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예고하더라 하니라. 작은 둘 45일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기간입니다. 에스겔서 4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왕국에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를 받고 교회는 이스라엘 12지파로 다스립니다. 에스겔 48장에 분배되는 모습은 영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상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운을 다스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운을 다스리는 보상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19절 기인이 왕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의 한 문화수를 10문화수로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기를 참 잘했다 하였고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한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하리로 하고 둘째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한 문화를 받아 5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니 주인이 이르되 그에게 너도 5고를 차지하리로 하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교회는 착한 행실과 믿음을 행하는 모든 것을 대하여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에서 42절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에 따로 있고 땅에 속하는 자의 영광에 따로 있으니 해와 영광과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펴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1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이 떠나 주에 함께 가는 것을 그것으로 그런즉 우리는 그 하나 든바 떠나든지 주에 기쁘시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의 그 백보자 심판에서 모두 다 그 자기 행하는 대로 선과 악이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큰 사업은
다니엘의 예언의 중요성,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심판과 모든 나라에 대한 흩어짐과 그리고 말세에 가나안에 들어와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되어서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날 3차 대전과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메시아의 국가 권리를 회복, 그 후에 계속되는 천년왕국에서 땅 분배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의 시대의 바벨론과 메디 파사 시대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 세월도까지 세계 역사를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서는 마지막에 시대 회복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중심으로 일어날 아마게돈 전쟁, 그 후에 감람산에서 재림하시는 영광의 메시아 그를 보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이 구원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집중적으로 다윗의 후손 영광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종말의 사건들의 중요 주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에 대하여 내용이 아주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2000년 성령 시대는 이방인들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천년왕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이루지 못한 창세기 1장 28절 문화 대명령을 예수님께서 피로써 사신 교회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다니엘 예언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세지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 임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출발은 요한계시록의 5장입니다. 즉 임봉책을 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900년 전에 기록됐지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 아무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 오늘 시대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임봉할 때가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심판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글자 그대로 지식과 정보화 시대입니다. 초음속으로 여행하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탐사하고 사람의 생명체인 DNA를 유전자를 해독하고 로봇 인간을 만들고 복제 생명을 만들고 사물인 인터넷을 사람과 자연과 연결을 만나지고 헬스케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기계가 대신해 주는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만나고 신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신의 획스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중력을 조종하여 시간과 공간을 여행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 들어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합성되어 사람을 냉동으로 보관하고 가상공간에서 인간 마음대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생로병사를 정복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요한계시록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만드는 과학의 바벨탑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법칙을 교란시키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 임봉하고 관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요한계시를 통해 말세지말에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살아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캄마 카파라스와카 칸나 카브라트 이샤와 캄마 카파파.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흰돌 계시 은사 이 마지막 때 사역하라고 계시 은사를 주신 걸 받았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게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걸 제 영이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가수꾼 사역, 나팔 부는 사역을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계시 사역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23년 작년 3월 달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즉 7년 대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통제 기간, 암흑 기간, 핍박받는 기간이라고 보여주셨고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고하는 걸 보여줍니다. 저 고사리 식물은 단백질 식물로서 사람을 성도를 상징하여 휴고하는 걸 보여주셨고 후 3년에서는 땅에서 큰 무가 하나 올라왔고 무머리에서 열불이 나는 걸 솟아나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작은 뿔 그 우유는 적그리스도 속에서 마지막 때 열불이 솟아나는 열왕이 솟아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은 열왕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유럽의